4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새봄과 함께 바쁜 농사철이 이제 곧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밭의 파종도 또 이제 모짜리도 또 모내기도 이제 줄줄이 이제 이어져 이제 바쁜 이제 농사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바쁜 그런 분주한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챙기셔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 사고 또 여러 가지 안전 그러한 사고에 의해서 유의하시면서 또 몸도 마음도 잘 이제 건강하게 지켜가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지난 목금 이제 그 충성연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첫째 날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식당에서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운전해서 식당에서 이제 빠져나갔는데 천안에 있는 어느 이제 사거리 성정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서 이제 어떤 차가 이제 박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간단한 접촉 사고가 아니라 이분이 아마 딴 생각을 하셨는지 제법 이제 속도를 내고 이제 뒤에서 박는 바람에 차 이제 뒷부분이 완전히 반파될 정도로 해서 제법 이제 좀 사고가 나서 목사님이 이제 지금 입원 중에 계신 거예요. 한 2주, 2, 3주 아마 입원해 계실 것 같다고 이제 제가 그제 통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분보다 제가 먼저 그 자리에 갔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보다 같이 밥을 먹고 식당에서 이제 제가 먼저 와서 이제 집차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에 그 목사님이 먼저 나가시더라고. 정말 한 10초, 15초 상관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뒤늦게 좀 나갔는데 사고가 이제 그렇게 난 거죠.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제가 이제 그 사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순간의 어떤 상황이 이제 있어서. 근데 뭐 사고라는 게 어떻게 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런 걸 갖고 하나님 이 사고를 비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목사님은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임의적인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한 잘 지켜가도록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목사님 제가 한번 저기 문병 한번 가겠다고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그 병상에 있을 수도 있을 뻔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한번 찾아가겠노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 모릅니다.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아까 최종호 선생님 기도하셨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이 또한 주님의 그런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전쟁의 고통과 기근 가운데 있는 온 세계 위에 그 부활의 은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누가 요단강을 건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명령을 내렸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앞을 갈 때에 뒤따라서 한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는 뒤따라 가는데 그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뭘 죽게 합니다. 뭘 죽게 하죠? 돌 하나씩을 죽게 해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 돌을 하나 주워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주운 돌을 쌓아서 탑을 쌓게 합니다. 기념비를 쌓게 해요. 그게 길갈의 기념비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기념비를 통해서, 그 기념탑을 통해서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그 기념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들은 오늘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뭡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그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 땅에 머물고, 그 하란 땅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40년의 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무슨 강? 요단강을 지금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들의 어떤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 요단강 건너갔다 왔어. 요단강 건너서 다시 돌아왔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어떨 때 그럽니까? 죽다 살아났어. 야, 나 죽을 뻔했어. 나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 바이바이 할 뻔했어. 그런데 다시 건너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의미들로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 그게 사실 찬송가 606장에 해보다 더 밝은 천국. 그래서 어느 강 만나서 어느 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뭘 만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런 사람들과 다시 만나리라는 그런 믿음의 해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나 요단강 건넜어, 요단강 건널 뻔했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천국,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도 저 북한에 있는 무슨 강입니까? 압록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탈북하는, 이제 지금은 너무 경계가 심해서 그것조차도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저기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내전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 어디를 건너냐면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새로운 그런 땅으로 이렇게 그런 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흔히 이제 보트 피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트 피플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근데 이 큰 배로 건너야 될 그 큰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작은 보트를 타고 이제 넘어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뒤집혀 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들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강을 건넌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넌다라는 것, 또한 그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죽음과 절망의 땅을 넘어 그러한 그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그 길이었다라는 사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또한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그 부활의 그러한 이 아침에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사실과 그 부활의 역사와 그 부활의 은총과 그 능력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여서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듯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고 고치심을 받고 나음을 받고 또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될 건너야 될 큰 관문과도 같은 건데, 그러면 무엇을 건너느냐? 결국 그들의 그러한 땅, 그들이 머물던 곳, 그들의 그러한 죄악의 땅들을 건너서 넘어가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말씀 읽을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서 떠나? 시딤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 떠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딤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사해 근처. 저도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제 사해가 이제 이어지는 곳이었는데, 사해 근처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땅에 있었어요. 그 인접한 곳에 이 시딤 옆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불의로 가득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뭘 하냐면 음행을 일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근데 그때 이제 음행을 일삼던 그 시딤이 바로 그 땅, 그 죄악의 땅이었다라는 거야. 결국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악의 땅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너듯 그 죄악의 땅을 떠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문명의 땅, 그들에게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호화롭고 화려했던 그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실 때에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로 얼룩졌던 그런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죄악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야지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너희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러서는, 그 시딤에 머물러서는, 그 죄악의 땅에, 그 불의한 땅에 머물러서는, 그 애굽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내가 약속하신 그 생명의 땅을 향해, 그 구원의 땅을 향해 가자는 거예요. 이번 연회 때 여러 목사님들 만났는데 홀쭉해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체격이 꽤 크거든요. 100kg가 넘는 분인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내가 목사 얼마나 빠진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16kg를 뺐대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구나.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으셨으니까 16kg를 뺀다는 얘기가 이게 보통의 저기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몸무게, 물론 이분이 뭐 100kg가 넘는 분이긴 했지만 생각해보 16kg를 뺐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몸무게를 많이 뺐냐? 살기 위해 뺐어요.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이 목사님이 뭐 고지혈증, 혈압, 또 당뇨 전 단계 해서 목사님 살려면 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잖아요. 근데 이분은 살기 위해 안 먹은 거야. 어쨌든 이제 금식도 하고 금식이 아니라 바르게 금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간 두세 달을 갖다가 열심히 해서 어쨌든 16kg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 뺐노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기 위해 빼야 되고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고 또한 제하여 갈 것들이 많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우리의 삶의 그러한 것들, 또한 우리를 또한 둘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삶의 굴레들을, 그 시딤의 굴레들을, 그 갈대아 우르의 굴레들을, 그 죄악의 굴레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떠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정치하고 그곳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주하고 그 자리에 익숙하고 편리한 곳에 그냥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게 편한데, 이게 익숙한데,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떠나고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태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습성조차도 늘 하던 거, 늘 익숙한 거, 늘 거기에 또한 맞는, 내 마음에 맞는 것들만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탈피하지 아니하고서는, 새롭게 용기를 내지 않고서는, 새롭게 도전하고 또한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땅을, 그 죽음의 땅, 그 절망의 땅, 그 죄악의 땅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까 들어오실 때 뭡니까? 우리 그 사랑의 섬김이라고 이제 우리 해미 지역에 있는 이제 여러 경로당에 이제 전달할 이제 선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 하면 좋은데 다 하진 못하고 우리 교우들이 이제 계시는 곳, 또 다니시는 곳, 또 이제 여기 해미 읍내리 중심으로 해서 한 10곳 정도의 경로당에 이제 선물 박스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뭐 번거롭게 목사님 힘들게 뭐 그렇게 뭐 만들어서 전달하냐, 그냥 한 2-30만 원 봉투로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나중에 또 그렇게도 한번 하죠 뭐.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교회가 작은 거지만, 작은 정성이지만 그래도 저것도 한 20만 원 상당의 이제 상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품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전달할 때에 우리가 이런 작은 거지만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제도 이제 거기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회장님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우리가 내일 그렇게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는 내일 가려고 하는데, 번거로운 일이죠. 그냥 폼나게 그냥 봉투 하나 내밀고 이렇게 교회가 그냥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번잡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가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여러 이제 우리 교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어떤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섬기는 어떤 의미들을 그런 작은 선물에 또한 담아서 나아간다면 또한 그것이 또한 의미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쉬려면, 아무것도 안 하려면 얼마나 많이 뭐 쉽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뭔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할 일들을 또한 나아갈 때에 멈춰 있지 않고 정체해 있지 않고 뭔가를 끊임없이 행하려고 하고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뭔가 새롭게 또한 변화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역할과 자리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죄송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목사라는 자리가, 목회자라는 자리가 편하려면 너무나 편할 수도 있는 자리고요, 또한 너무나 힘들려면 너무나도 힘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함께 교우들과 함께 주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이 지역사회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역할들 향해 나아갈 때에 거기에 또한 많은 믿음의 일꾼들과 더불어서 또한 함께 이 일들 향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가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머물러 있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며 그것을 이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 그 소망의 땅, 그 은혜의 땅, 그 생명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땅, 불의한 땅, 또한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그런 우리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향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구원의 땅을 향하여, 그 생명의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우리에게 이것은 뭐냐면 다시금 찾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케 하시는, 다시금 부활케 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금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 새롭게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원래 있던 우리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 녀석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한 한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세 번째가 뭡니까?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 양을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을 이 목자는 찾았어요. 또한 이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그런 아들을 다시금 되찾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러면 목자와 여인과 이 아버지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양과 드라크마와 그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야. 자,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어. 목자의 품으로 돌아왔고, 여인의 품으로 돌아왔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양과 드라크마와 이 아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야. 자신의 자리를 찾는 그 기쁨을 함께 아버지와 함께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지난주 우리 성찬했잖아요. 성찬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찬 뭐예요? 성찬기 있잖아요. 포도주 잔 하나가 사라진 거야. 이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서건사님이랑 우리 사모가 그 잔을 찾아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저한테 광고를 꼭 해달래. 그걸 누가 혹시라도 가져갔으면 그게 보기보다 비쌉니다. 요즘 금값이 비싼 거 아시죠? 그게 도금한 거예요. 또 이 얘기하시고 또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되고, 개당 그게 10,000원은 돼요. 그 하나가, 잔 하나가 지금 사려고 하면 10,000원이 넘어요. 하나당. 어쨌든 간에 그 잔 하나가 사라졌어. 이 사라진 성찬 잔을 찾으려고 저는 근데 알았어요. 왜냐하면 분명 어디에 있을 거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엔 나오거든요. 도망간 자식이 결국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 뒤져서 못 찾았는데 제가 올라가서 5분 만에 찾았어. 5분 만에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저쪽에 보면 현금함 트레이가 있어요. 저 뒤쪽 편에. 저 뒤쪽 편 현금함 트레이에다가 누가 올려놓으셨더라고. 자기도 거기에 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구석에 어디 떨어졌나, 또 의자 사이에 끼었나, 어디에 또 들어갔나, 다 구석구석 찾아도 못 찾은 거를 제가 5분 만에 찾았잖아요. 올라가서 바로.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10,000원짜리 잔을 발견해서 기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그 잔 사이에 이 하나 빠진 것은 딱 하나 없어서 봐요. 얼마나 보기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은 그 기쁨, 이 잔 하나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기쁘시죠?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결국 뭐냐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 내게 주신 구원의 자리, 내게 주신 축복의 자리, 내게 주신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를 다시금 그 자리에 돌려놓으셨다라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죄악의 땅을 건널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땅을 건널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을 건너갈 때, 그것을 넘어설 때, 그것을 제하여 버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그 구원의 기쁨과 또한 우리를 다시금 회복케 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구원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회복케 하셨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그 회복의 자리 가운데, 그 고침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 우리가 또한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구원의 자들로, 회복의 자들로 그 부활의 능력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에 더 이상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저들이 그 가나안 시팀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굴레, 시딤의 굴레, 그 갈대우리의 굴레를 건너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땅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솟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남의 역사,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솟게 하는, 만물이 생동케 하는 이 은혜의 그런 생명의 역사 앞에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시금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그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악의 땅, 그 나태함과 태만의 땅, 나의 시딤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을 가로막는 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또한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생명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거짓됨과 불의함 앞에서, 우리의 그런 수많은 우상 숭배의 그런 길 속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떠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기에 붙잡아 주셔서 그 소망의 길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꽃이 피고 만물이 솟게 되는 이 봄에 그 부활의 은총과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 항암 중에 있는 이들, 또한 입원 중에 있는 이들, 재활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아시오매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부활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구원의 길 가운데, 회복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건너야 될 많은 일들, 그 어려움의 길들 향해 또한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담대함으로 그 은혜 길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또한 그 벗어버려야 될 그러한 시딤의 굴레들, 그 죄악의 굴레들, 그 우상 숭배의 굴레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갈대우리의 굴레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그 생명의 땅을 향하여,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님 붙잡고 나가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절망 가운데 또한 실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소망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또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새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루실 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갈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그러한 귀한 회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